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시작.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이 부흥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개인적인 신앙 부흥의 원리를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을 부흥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자신의 죄성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4장 1절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부흥의 원리는 뭔가, 교회 부흥의 원리는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이제 만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면서 어찌하든 한번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주시는 걸 꼭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좀 다른 교회에 있다가 왔다 이런 것보다도 불신자들이 와서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고 우리 신자들의 심령은 대대적으로 뜨거워지고 이런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의 기도요 제목입니다.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21세기의 부흥은 강남중앙침례교에서 시작됐다. 이런 소리가 역사책에 기록되면 저는 그냥 죽어도 별로 한도 없고 이 땅에 와서 할 일을 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꼭 보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고 싶으십니까? 예, 와서 불신자들이 대거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되고 또 우리 신자들도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우리 영혼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기도 응답받고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 해방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문제 있는 사람들 와서 기도하면 해결함 받고 이런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강남중앙침례교를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부흥이라는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가 그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들이 부흥을 기도할 때는 대체로 그 시대가 사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다 하는 것은 그건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시대가 악하고 데모가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악하고 언어가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하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실 때가 다 됐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가 악하다고 절망하고 좌절할 일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부흥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보내시기 위한 지금 전주곡으로 사회가 악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흥 뒤에 오는 사악한 뒤에 오는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64장 1절이 간단한 귀절 같지만은 교회 부흥의 모든 원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거기 보니까 원컨대 그랬어요. 원컨대 이건 뭐냐면은 원컨대 단순히 부흥을 그냥 말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절하고 진지한 그렇게 바라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 진지하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흥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또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 33장 3절 봉청동 가는 시내버스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 그냥 부흥 한번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와두고만 안 와두고만 이렇게 마음의 간절함이 없이 해서는 안 되고 원컨대 부흥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간절하고 진지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그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제일 특이한 부흥이 그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또 까잡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1857년부터 58년까지 일어난 뉴욕의 평신도 기도운동입니다. 이것은 뭐 목사들이 주도한 운동도 아니었어요. 이게 평신도가 주도한 운동인데, 제레미야 칼빈 램피어라고 하는 평신도입니다. 이 사람이요, 미국 기독교가 이렇게 침체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그 안식교의 선두가 된 사람이에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44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요 해가요, 뭐 44년, 88년, 99년, 66년, 요게 땡으로 나오는 요 해, 요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그런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을 막 다 따라가서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44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예수님도 안 오시고, 우리나라도 1988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팔땡 재림한다고 했다가 안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 사람들이 신옷 입고 다 뒷동산에 가서 예수님 맞이한다고, 어떤 사람은 관 짜고 들어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1988년 지난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20년 넘고, 그때에 무슨 님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런 거 이끌다가 지금도 또 목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 재림 예언이 틀리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기독교에 좌절했어요. 절망했습니다. 절망하고 기독교가 이거 순 사기꾼 아니냐, 이렇게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기독교가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레미야 램피어라고 하는 이 평신도가 1857년 9월 23일 9월달이에요 9월 23일에 뉴욕시에서요, 평신도를 위한 기도회를 기획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내가 기도회를 하니까 같이 와서 기도합시다 하고서는 거기에 폴튼 스트리트에 있는 화란개혁교회에 그 기도실에서 낮 12시에 기도회를 할 테니까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오십시오. 낮 12시에 할 테니까 오세요 했더니 처음에 6명이 모였습니다. 그 6명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이랬으니 또 목사가 또 거짓된 예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회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예언에 휩쓸렸다 기독교에 실망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요, 처음에 6명 왔는데 그 다음 날에 또 10명, 그 다음 날에 15명 이러더니 9월 달에 시작한 것이 1858년 봄에는 10,000명 이상 참석하게 됐어요. 10,000명이 12시에 10,000명이 와서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 가운데 하나인 평신도 기도 부흥이라 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다가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우리는 그런 거 있지만 이 사람들은 만나가지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12시에 10,000명이 모여서 막 와글와글 막 기도를 하니까 그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장사하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내가 사기를 쳤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막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병든 사람 와서 기도하다가 병도 낫고,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다가 그냥 귀신들 다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돼서 범죄자들도 와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니까 뉴욕에 있는 부자들이요, 10,000명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재물도 내가지고 기도회를 위한 돈도 내고, 이렇게 돼가지고 뉴욕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닿으면은 선장과 선원이 어딜 갔는가 하면 12시 기도 모임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배는 선장과 함께 온
30명의 선원들이 모두 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점점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858년에는 시카고에서도 12시 기도 운동 2,000명이 매일 모였고, 필라델피아에서도 12시 기도 모임에 4,000명이 매일 모였고, 그 다음에 루이빌 켄터키에도 매일 1,000명이 모여서 12시에 기도했고, 텍사스에도 수천 명이 모여 기도했고, 사우스캐롤라이나도 수천 명이 모여 기도를 했고, 이래가지고요 1857년부터 58년까지 2년 동안에 무려 미국 전역에서 200만 명이 구원받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200만 명이 2년 동안 구원받게 됐다. 하나님은 기독교가 막 찌그러들고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사람들은, 죄를 짓던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기업가들이 와서 거짓하던 거 다 회개하고 해서 교회가 깨끗해지고 기업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보면요 참 가관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참 말 안 해도 우리 서로가 다 느끼고 있는 현상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절망할 일이 아니고, 이러할 때는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실 때가 됐다. 우린 그렇게 믿고, 저는 역사가의 눈으로 볼 때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부흥이 1970년대에 일어났어요. 1970년대 부흥했던 종들이 지금까지도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래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종들은 그런 부흥을 체험을 못 해본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970년대에 그런 부흥을 보내셨으니까 이제 한 40년 내지 50년, 40년 이상 지나왔으니까 이제는 보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50년 주기로 부흥이 왔어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20년 주기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기독교가 자꾸 미국화되면서 이제 주기가 좀 길어졌어요. 근데 길어져도 40년쯤 되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계속 침체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부흥은 오게 될 것이고, 부흥의 때는 2008년 아니면 2009년 아니면 2010년 요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주석가는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하는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보내실 때마다 먼저 성도들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다, 이런 주석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를 축복하시도록 기도하고 간절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흥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이사야가 한 대로 원컨대 우리에게 부흥을 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예, 부흥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 오늘 간절히 딴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나라에 부흥을 보내주소서, 부흥을 보내주소서,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부흥은 pleading, 간절한 기도로부터 온다. 두 번째는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는. 그러니까 부흥이란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다. 부흥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를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이 부흥을 안 보내시면 부흥이 안 일어나요. 부흥회야 뭘만지 할 수 있죠. 부흥회 뜨겁게 했다, 뭘만지 할 수 있어요. 부흥회 뜨겁게 하는 거예요, 마이크 크게 하고 드럼 많이 갖다 놓고, 그리고 밴드 나팔 부는 사람 10명만 갖다 놓고,
그리고 찬송 세게 하면 뭐 뜨겁다 그러는데 그게요 뜨거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악기만 사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런 심리적인 부흥 그게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서 실컷 노래 불렀더니 스탠레스가 해소됐다. 그게 부흥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뭐 스탠레스는 해소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부흥을 안 보내시면 그건 참된 부흥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찬양대가 노래를 하고 최고의 부흥 강사가 와도 하나님이 부흥을 안 보내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부흥을 안 보내시면 그러면 그것은 참된 부흥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19세기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찰스 피니라는 사람인데 그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소위 new measures, 새로운 수단을 쓰게 되면, 인간이 새로운 수단을 쓰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을 보내셔야 한다. 인간이 수단을 쓰면 하나님은 부흥을 보낸다. 그러니까 부흥은 인간이 수단을 쓰는 데 달려있다. 이런 못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찰스 피니의 사상에 조금도 동조하지 않아요. 찰스 피니를 아무리 사람들이 위대한 부흥사라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단 같습니다. 찰스 피니의 조직신학책을 제가 다 읽어봤어도 그는 이단이다, 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지, 그가 말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옳은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시니까 부흥에 달 필요 없고 부흥을 소망할 필요도 없다는 말을 하는 거냐?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는 부흥을 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묵은 땅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찾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부흥을 보내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보내시는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한다고 하나님이 뒤따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부흥을 보내실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흥을 원한다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을 찾고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고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라는 부사가 중요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침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언제 보내시고 어느 교회에 보내고 누구에게 보낼 거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강남 중앙 침례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내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간절한 기도에서 오는 것이요, 두 번째로 부흥은 마침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다.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시는 것이지 부흥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부흥은 뭐냐? 부흥은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소서 그랬어요. 부흥은 뭐냐면 파워가 임하는 겁니다. 하늘을 가른다. 여러분, 가른다는 게 쉬운 일 아니죠. 뭐 수박 가를 때도 맨손은 잘 안 되잖아요. 사과 가르는 것도, 요게 사과를 잘 쪼개면 연애 잘한다는 말이 있는데 근데요, 사과 하나 쪼개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을 쪼개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이 하늘을 쪼갠다 하는 말은 대단한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파워냐?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면 어떤 파워가 임하게 되는 거냐?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산이 진동합니다. 파워가 어떤 거냐? 산이 흔들리게 하는 파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뭐 번개가 치고 막 벼락 치고 구름과 흑암과 어둠이 임하고 산들이 막 진동하지 않아요? 신의 산이 다 진동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오면 어떤 파워가 임하는 거 하면 산이 진동하는 파워가 임하게 된다. 그런데 성경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슨 의미로 기록이 됐느냐? 저 산을 명하여 바다의 빠취람 그대로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변하여 평지가 되리라. 이런 산이라고 하는 말씀은 주로 우리가 넘기 어려운 문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장애물,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가리켜 산이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산이요, 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보내시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면 산 같은 문제가 진동하고 우리 앞에서 변하여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산도 있죠. 가정의 산.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거 저거 언제나 회개하고 예수 믿나? 허건날 술만 먹고 와갖고 오늘도 두들겨 패. 아우 저거 산이죠. 저거 언제 예수 믿나? 자식이라고 좀 믿는 거 나가서 개판 치고 아이고 저거 언제 저거 인간 되나? 참 산입니다. 사업을 하긴 하는데 도무지 필 가망성도 없고 오늘도 망했다 내일도 망할 것이고 이렇게 사업도 어렵다. 가정의 산입니다. 또 국가의 산도 있어요. 국가의 산. 이명박 대통령 넘어야 될 산 참 많습니다. 교회의 산도 있어요. 교회의 산. 교회가 넘어야 될 산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산들이 부흥이 오면 하나님의 파워가 임하여 다 진동해버리고 진동하다가 무너져서 변하여 평지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파워해도 하나님의 파워가 최고 파워죠.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는 파워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파워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파워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은 첫째로 플리딩, 간절한 간구에서 오고, 둘째로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주권 섭리 가운데 오고, 셋째는 부흥은 산을 옮기는 파워와 함께 온다. 그럼 넷째로 부흥은 뭐냐? 부흥은 거기 보니까 주의 앞에서 그랬어요. 주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한다. 주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Presence of God. 부흥은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우리가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요, 어떤 분은 그 무당도 하고 절에도 많이 하던 분이 부흥이 막 일어날 때는요, 손이 저절로 가슴을 쳐. 손이 말이죠,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저 가만히 앉았는데 손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니까 마음속에 그냥 회개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변하고 무당이 변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그 주정미 전사 어머님이 안기춘 전사님인데 평생 대흥침례에서 사역한 분인데요. 원래 젊을 때 이렇게 몸에 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혹이 그냥 말씀 듣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싹 정상이 돼 버렸어요. 이것이 그 당시 의술로도 안 돼요, 뭐로도 안 돼요. 참 인간으로 넘을 수 없는 산이죠. 산인데 부흥의 파워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니까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역사를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이런 부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파워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어우러져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주 앞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 부흥은 주 앞으로부터 올 것이라.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요, 우리는 딴 기도보다도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여 변하여 평지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를 바라보시옵소서.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합니다. 혼란합니다. 하나님, 이런 혼란할 때에는 부흥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컨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산들이 진동해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마지막 날에를 뜨겁게 부르고 그리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